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인 오늘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마음 담아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공유하는 축복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중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주제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25절과 그리고 31절과 34절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분명히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가족 문제, 자녀의 교육 및 진로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요, 직장 생활과 건강, 그리고 노후 문제 등으로 염려하게 되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최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발생한 국제적인 전쟁, 그 자국 중심주의로 인한 국제관계 악화, 전 세계적 경제 불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 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믿음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의 타이밍과 방향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영적인 무기력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내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는 그런 염려들이 떠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는 결론을 나타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혹은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고요.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어느새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대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26절과 28절, 31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번에도 역시 31절에 접속부사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요. 들의 백합화뿐만이 아니라 그저 오늘 피었다가 지고 마는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들풀조차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부터 34절에서도 접속부사 그러므로 앞부분에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리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을 얻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늘려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따르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영혼의 문제여야 되는데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주는 우선순위에 탐닉하고 집착하다 보니 바로 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 계속해서 염려가 재생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염려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염려가 가져다 주는 폐해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몸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분,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기초와도 같은 영혼이 병들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염려가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를 역임했고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염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는데 저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염려에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한 염려고요.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고요. 나머지 4%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거나 혹은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종합하자면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데 있어 거의 전체에 육박하는 96% 정도는 허상에 불과하고 나머지 4%도 의미가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염려 속에 사는 인생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 우리의 본질인 영혼까지 병들게 함으로써 삶의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단순 명쾌하게 정의해 주셨어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른다면 키가 큰 저는 늘 염려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중래 목사님은 아무 염려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이야기해놓고 나니까 괜히 더 미안해지네요. 예, 원고에 표시해놓고도 미안해지고. 자, 우리 김중래 목사님에게 위로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혼은 물론 몸마저도 병들게 만드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먼저 온전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대신 온전한 목적과 거기에 따른 방향을 설정 그리고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그의 의란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통치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또 붙었어요.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제물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특정 시간이나 장소를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는 결국 염려로 이끌 뿐인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일상에서의 모든 결정에 앞서 말씀과 기도가 수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게 염려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대입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현상이 닥치면 그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염려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의사결정의 부분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는 염려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염려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뭘까요? 제일 무서운 병, 호환, 마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중2병입니다. 중2병, 그죠? 중2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이 중2를 뛰어넘은 중3입니다. 중3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7번 변신하는 변신 로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는 광기, 점심에는 분노, 저녁에는 우울, 그런 것들. 변신하는 변신 로봇. 한마디로 반항기의 모든 옵션을 장착한, 풀 장착한 그야말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또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먹을 것이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이 소자가 학업을 그만두고 공사 현장이라도 나가 일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염려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와 아내는 제가 왜 저럴까? 죄송합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라며 오히려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건사하는 건 전적으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드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돌보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은 아직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얀 털과 앙증맞은 모습 때문에 대부분 귀엽고 연약한 동물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인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중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되셨겠지만 오늘 제가 그 양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요, 실제로 온순하지도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시력은 극도로 나빠서 1~2m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기억력 역시 형편없어서 매일 다니는 길조차 기억하지 못해 헤매기가 일쑤입니다. 게다가 고집은 또 워낙 세가지고 한번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후진할 줄 모르고 오직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데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조차 버거워합니다. 만약 넘어지면서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다시 뒤집을 능력이 없어 허우적대다가 복수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 장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따라서 양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양은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러한 생존의 절대 조건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며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면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고집이 세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이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 따라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가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 충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메림나테라고 얘기하는데 원형은 메림나오입니다. 어근은요 메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요. 이 메리스라는 단어는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노스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염려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다. 한마디로 분열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다시 말해서 뭐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열된 마음 상태, 다시 말해 믿음 없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즉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양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과 같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처럼 염려가 아니라 온전한 목적과 방향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순종과 헌신의 적극적인 맡김의 삶을 통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염려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요새야, 내가 너의 피할 바위이고 너의 소망이야 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영혼을 병들게하는 염려 속에 사는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염려 대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짐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염려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때 또 그 결심과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염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픔과 상처는 물론 아뢰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고 두려워하였고 절망했던 그 모든 염려를 이제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염려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회복하길 원하고 다짐했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